때로는 이기심이 스스로를 죽이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스스로뿐만 아니라 모두를 죽게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 말씀보다는 기회를 붙잡자. 우리는 기회를 붙잡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잖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2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레데에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사도 바울이 이 그레데에서 우리가 머물자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던 백부장, 어떻게 보면 전문가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있는 탐욕을 보지 못했던 것이죠. 너무나 이제 아쉬운 이런 속에서 어떻게 보면 바울의 조롱 듣지 않았다는 이런 것 때문에 잘 됐다, 뭐 이렇게 쌤통이다 이런 게 아니라 바울이 이제 너무나 이게 아쉽고 안타까운 말씀 속에서 그 마음에서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하는 진한 아쉬움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타격과 손상을 입었다는 것으로 이제 끝났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영적인 그 리더십을 발휘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여기서 생각해 볼 때 이 사도 바울이 이제는 안심하라 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이제 그들의 탐욕, 이제 그들의 탐욕이 파산해 버리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들의 생명은 그들에게 손상이 없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과 욕심, 이기적인 이런 마음들, 이런 것은 배와 함께 다 이제 어떻게 보면 뱃속에, 바닷속에 다 가라앉고 말아요. 그리고 그의 생명, 그들의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하나님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지금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이 사역의 중심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너의 그 지도력 안에, 영적인 리더십 안에 너에게 주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맡기셨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하면 그 항의하는 자들에 대한 그 책임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함께 책임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용기를 내서 말해야 되고 그들에 대해서 안심시키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여기서 보면 하나님이 분명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방향성을 분명히 제시하시고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실 것인가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가 이 로마에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에서도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어려움 속에 또 이렇게 사람들의 탐욕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 뜻을 행하세요. 다만 우리가 사도 바울에게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 다 내게 주셨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감당해야 될 일들, 여기에서 영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는, 이제 백부장이 아니에요. 선주가 아니고 선장이 아니고 이제 사도 바울이 여기에 리더십을 갖게 하신 것이죠. 여기에 이제 믿음과 그 책임, 사명, 이것을 같이 짊어진 사도 바울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내가 믿는 하나님, 그분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나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반드시 이것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 반드시 한 섬에 걸리게 하실 것이다. 이것은 반드시 일어나야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의 이 확신에 찬, 그리고 믿음에 찬, 믿음 가득한 이 이야기,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 안심을 주는, 그가 믿는 하나님, 그래, 우리도 믿어보자. 이런 안심을 던진 것이죠. 아마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확신에 찬 이런 이야기를 그들에게 그냥 의사 전달만이 아니라 그 감정까지도 그대로 전달한 거예요. 열 나흘째 되는 날 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게 열 나흘, 2주 동안입니다. 긴 시간이죠. 아마 그들에게는 초조했을 거예요. 우리가 이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돼요. 그러니까 긴 시간이잖아요. 아마 그들은 지쳤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 할지라도 이게 시간이 점점 갈수록 초조하지 않았겠어요?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사공들의 특유의 이 감각, 이것으로 인해서 짐작하고 물을 재어보니 20길이다. 약 37m 정도 된다는 거예요. 물을 재어보니까 한 37m, 그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보니 15길이다. 이제 28m에 깊이가 37m였는데 좀 가다 보니까 28m예요. 이제 그 길이가 줄어든 거죠. 물의 어떤 깊이를 재어보니까 점점 육지와 가까워지고 있구나. 근데 이제 문제는 암초죠. 암초에 걸릴까 하여 이 배 끝에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이게 이제 등대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암초에 걸리면 그냥 바다에 둥둥 떠 있게 되고 못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고물로 가서 단 넷을 내려요. 정지시켜 놓고 날이 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상공들이 이때 도망하고자 해요. 야, 이제 육지다. 우리가 생각할 때 육지다. 이 큰 배로는 육지에 다다르기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사방이 암초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뱃머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 하고 갑판도 없고 어떻게 보면 그 속에서 이 돛도 없는, 이 갑판도 없고 돛도 없는
작은 배, 이게 거룻배죠. 이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고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봤어요. 눈여겨본 거죠.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 사공들이 나중에 배를 대고 그리고 이것이 배가 육지에 도달하게 하는데 사공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문가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들이 없으면 그들도 살지 못하고 너희도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배를 마지막까지 지켜야 될 게 이 사공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살고자 하는 그 이기심으로 그들이 배에서 내리려고 했던 거죠. 내렸다면 이들도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들도 살지 못했을 거예요. 때로는 이기심이 스스로를 죽이게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스스로뿐만 아니라 모두를 죽게 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생명을 지켜주신다고 했는데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 말씀보다는 기회를 붙잡자. 우리는 기회를 붙잡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사공들은 이때다 기회를 붙잡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기회를 붙잡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붙잡는 자예요. 그래서 사공이의 군인들이 이 백부장에 물론 명령이 있었겠죠. 군인들이 이 거룻줄을 거룻배에 묶여 있는 줄을 끊어 떼어버립니다. 그래서 사공들이 배를 타고 나가지 못하도록 끊어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 거룻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공들의 이기심의 이런 줄이고 무책임의 줄이고 기회를 붙잡고 말씀을 붙잡지 못하는 줄이었죠. 이 줄을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거룻줄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기심의 줄. 그리고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줄을 잡아야 되는데 기회의 줄을 잡기 위해서 놓지 않고 있는 줄. 무책임, 이기적인 이런 개인적인 이런 어떤 줄. 공동체에 있지만 여전히 그 이기심을 내려놓지 못하는 이런 줄들이죠. 이런 줄들, 이 줄들을 끊어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이 거룻줄이 무엇인가? 오늘 돌아봐야 될 부분이죠. 정말 우리가 이 거룻줄을 끊어버려야 다 같이 사는 거예요. 나도 살고 모두가 사는 거예요. 우리가 끊어버려야 될 거룻줄을 보라 말씀합니다. 날이 새어가매 바울이 여러 사람에게 음식 먹기를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먹지 못하고 줄인 지가 오늘까지 열 나흘인즉 그동안 마음이 졸여서 먹지 못한 거예요. 배에서 얼마나 있어야 될지를 모르니까 함부로 먹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들이 기력도 쇠하고 마음도 쇠하고 하니까 뭐 입맛이 있겠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싶으니까 이게 그들이 어떻게 보면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아마 못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열 나흘인즉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이것이 너희의 구원을 위한 것이다. 힘을 내라. 이것이 너에게 힘을 써야 될 바로 그때다. 너희 중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어떻게 보면 확신에 찬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믿음, 그 말씀을 믿잖아요. 그리고 그 확신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왜 믿지 못하느냐가 아니라 계속해서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책망이 아니라 그들에게 확신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 확신을 계속해서 심어주는 거죠. 머리카락 하나도 잃을 자가 없으리라. 이렇게 그 확신을 심어주는. 그리고
음식을 먹을 것을 입맛도 잃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지만 떡을 가져다가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고 떼어 먹기를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부터 우리가 축사하고 먹어요. 사람들이 비로소 이제 먹기 시작하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께 축사하는 이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께 축사하는 이 모습은 그가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이제 하신다. 이제 앞으로 되어질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보이는 말씀이죠. 36절에 그들도 다 안심하고 이제 확신에 찬 사도 바울의 그 메시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보이는 말씀을 통해서 안심하고 받아 먹으니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그들이 다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하였다. 이것은 밀이 양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배를 가볍게 할 정도니까 많은 양을 바다에 버려서 배를 가볍게 한 것이죠.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배가 일단은 가벼워야 되고 그래야 육지까지 이르게 되죠. 밑에가 배가 무거워서 이제 땅에 닿아버리게 되면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 배를 가볍게 하고 그 양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지만 이게 이제 육지다. 이 하나님께서 여기서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밀을 바다에 다 버린 거예요. 날이 샘에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고는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하며 이제 배를 대는 게 문제예요. 육지는 발견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배를 대느냐 이런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말씀해 보면 여기에서 햇사람들이 기술적으로 그들의 능력을 다해서 하지만 결국에는 보십시오. 닷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이제 정지되었던 그 배, 멈추고 있었던 그 배, 이것을 이제 끊어버리고 움직이게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정지할 때가 있다면 움직이게 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를 멈추게 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기도가 멈추고 말씀이 멈추게 했던 것을 끊어버리고 이제는 돛을 달고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닷은 필요 없어요. 돛을 달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닷을 통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때가 있고 방향을 맞춰서 전진할 때가 있는 것이죠. 41절에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붓고 배를 걸매 이제 어떻게 보면 이 물이 부딪혀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 모래톱에 걸린 거죠. 그리고 옴짝달싹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배의 뒤는 큰 물결에 깨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배가 이제 파산하기 직전인 거죠. 이제 파산하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서 이제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갈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죄수를 놓치게 되면 그 책임이 자기들이 있으니까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겠다. 그들을 놓치는 것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래서 이 백부장이 바울을 먼저 생각합니다. 이 마음이 단순하게 백부장이 있는 마음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주시는 마음이죠.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가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모든 생명 누가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다치지 않는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엄청난 말씀에 비해서 그들이 구조되는 이 장면들은 각자 도생이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널조각 붙잡고 배 물건 붙잡고 나아가는 이 모습이 초라해 보이기도 하죠. 웅장하게 딱 하나님이 이렇게 육지를 가르고 모래톱이 벌어지고 이런 이적, 이런 것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이 이 속에서 역사하심을 그대로 보여주죠. 우리는 꼭 기적이어야만, 그러니까 놀라운 일들만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그들의 물에 뛰어서 수영할 수 있는 사람은 수영의 방법으로, 하다못해 널조각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나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지, 기적만 바라보는 게 믿음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모든 일상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사도 바울, 그가 영적인 그 믿음뿐만 아니라 책임감으로, 그 사명으로 어떻게 리더십을 보였는지를 저희가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 믿지 못하는 자들에게 확신을 주고 믿음을 주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리가 되도록 우리를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